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출애굽 공동체 지도부 내부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전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두고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내로 맞았다는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는 구스를 미디안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고 구스 여인을 미디안 여인, 곧 모세의 아내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이 검은 피부의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피부색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스 여인이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뒤이어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구스 여인에 대한 비방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리암은 기지를 발휘해 갓 태어난 모세를 죽을 위기에서 건진 지혜로운 누이였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이끌고 나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초기부터 모세를 도와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장본인이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 즉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도전은 앞선 백성들의 불평과 달리 단순한 불평이라기보다는 지도력 분배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이었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기는 모세를 두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며 주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는 주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모세에게는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명백하게 말씀하신다고 전하며 모세의 권위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은 출애굽 공동체 내에 다양한 리더십과 리더십 간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각각 율법과 제사, 그리고 예언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율법과 규례로 대표되는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고 아론은 레위기의 정결례와 각종 제의로 대표되는 제사장의 직무를 대표합니다. 또한 미리암은 꿈과 환상을 통한 예언자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처럼 말씀과 제사 그리고 예언을 대표하면서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긴장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은 율법과 규례로 대표되는 말씀의 권위에 더 큰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세 개인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따라 이를 올바로 행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제의나 예언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은 이처럼 한 사람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닌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순종하는 삶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언제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